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강야에 이르렀는데 그 날짜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경험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였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지만 역시 제약된 인간의 본성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결국 환경을 바라보고 먹는 음식이 열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가시 같은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었지만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절에는 그들에게 갑절에 2배의 오멜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23절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회중의 지도자들은 두 오멜의 만나를 거두었음을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 전날 쉬게 하기 위하여 그 전날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 구울 것을 굽는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불을 사용하고 안식일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미리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음식을 하지 않거나 돈을 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에서는 이런 안식일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너무나 강조하여서 율법이 주는 기쁨,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것이 반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서 너무나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완전히 극반대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리듬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안식일을 율법에 매여서 시간적 개념으로 너무나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어떤 그런 안식일이었다면 지금은 그 소중한 안식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보통 평소 같았으면 이것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는데 안식일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하고 그 만나가 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평소에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을 쓰고 애를 쓰면 그것은 오히려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얻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켜주시어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안식일에는 아무리 만나를 거두러 가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육적으로 참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또 나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말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 중심 가운데 그 자리를 남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두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일해야만이 정말로 채워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잡힐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만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 이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고백록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못 가질 때 인간은 돈을 쫓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찾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허락하신 만나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 간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강야에서 만나를 너에게 먹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항아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법궤 안이 아니라 법궤 앞에 두어 항아리를 간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갓난 아이를 광야 40년 동안 결국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날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사명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문교회 창립 43주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근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식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가 이 주일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만나를 향아리에 모아서 그것을 법궤 앞에 두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